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른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삶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과 사무엘도 많은 선지들의 삶을 살펴보아라. 그들의 삶 속엔 분명 믿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 민족들과 다투어 이기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때론 불의 세력이 때론 칼날이 그들 앞에 굴복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엔, 믿음의 의인들의 삶 속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다투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강이 갈라지며 매일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청년이 준비했던 기대했던 취업에 실패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저의 삶이 조금은 평탄해도 조금은 평범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이 청년에겐 조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 그 청년이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해서 이 두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빠는 곧 재혼을 했어요. 이제 한 수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언니는 중3이요,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중학생인 두 자매를 출가를 시킵니다. 아무 연고자도 없는 수원으로 덩그러니 보내버려요. 작은 방을 구해주고 매달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연고자도 없는 그런 수원에 이 두 자매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 어린 자매의 마음속엔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분명 나에겐 아빠가 있고 분명 나에겐 엄마가 있지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엄마와 아빠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그 어린 학생이 고백을 해요. 때론 너무나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때론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마음을 잘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청소년 시기, 그러한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청년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청소년 시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대학 시절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러한 학생이에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함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조금 평범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 삶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학 4년을 참으로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했어요. 수개월을 준비한 취업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 눈물로써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청년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바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우리 이 청년 어려서부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취업이 잘 돼서 조금은 평범한, 조금은 일상적인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제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취업에 실패한 거예요. 수개월을 준비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상심이 되고 너무나도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 평범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제는 조금 나은 삶을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이렇게 실패투성이요? 나의 삶은 이렇게 넘어짐의 과정이 계속 나타나기만 하는 것인가? 그 어린 청년이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를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속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조금 평범한 일상을 누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다른 청년들처럼 때로는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주님께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시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넘어짐의 순간이 있고 쓰러짐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너무나도 좌절되는 마음, 때론 절망되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인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반문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절망, 그러한 좌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 외면한다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을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를 주목하고 계시며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질문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왜 시련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라고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역경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적일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가 신앙생활함의 가장 큰 대적자들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마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다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분명 풍요로운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이 성을 지키는 이들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아낙 자손이더라.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작은 자들이어서 결탄코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노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우리가 이 적군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신과 그 의심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무시로 수시로 불쑥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불신의 마음, 그런 의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사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청년, 어려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청년,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그 청년, 그러나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왔어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청년이 정말로 극단적인 너무나도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삶 속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어린 청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 아니하신다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하염없이 저를 찾아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청년이 이틀 뒤에 다시 교회로 찾아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세상의 것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찬양만 듣고 말씀만 읽으면서, 그전엔 드라마도 보고 그전에는 영화도 보고 그전엔 세상의 노래도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았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취업 준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만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금 일어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조금 평범한 일상을, 이제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도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 인생, 그런 순간순간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새 힘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린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요,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소망함으로 귀한 말씀의 자리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시련과 큰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답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